예, 오늘 시편 25편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 25편 말씀은 시인의 죄와 또 죄에 따른 아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이런 고독의 문제,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슬픔과 또 내적인 갈등 혹은 밀려오는 이 원수와의 적대감과의 싸움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안과 밖에서 밀려오는 그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걸으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인의 신앙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이 이 땅의 현실과 또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할렐루야.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또 선거 요새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먼저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고백을 이 말씀을요, 직역을 하면,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여호와여, 내가 나의 목을 들어 올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직역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을 들어 올리다. 우리가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는 사람들 보고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 고개를 떨구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라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목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의 이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86편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다시 말해서 내 목을 들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죠? 왜 주님을 우러러 볼까? 왜 주님을 바라볼까? 왜 목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까? 그죠?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고개를 들어서 그를 쳐다볼 때 뭔가 무언의 텔레파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목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볼 때에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목을 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주도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절히 바라는 태도는 오늘 동일하게 목을 들어 올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난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끝날 때 오늘 품삯을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을 쳐다보든 이 가난한 노동자는 그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그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또 주인의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간절히 가난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손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듯이 시인은 고통과 환난 중에서 구원의 절실한 마음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15절 말씀 아까 잠깐 읽었는데요. 15절을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 비슷한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혹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가난한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일을 하고 품삯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고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뢰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삶의 경험들이 쌓아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막연한 신뢰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따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재확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예. 시인의 이러한 고백 속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더불어 응답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과 운명을 하기로 한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꽁꽁 묶인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 말씀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다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예, 은혜의 사슬로 나를 주님께 매어서 나를 뭐 끌고 다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죄의 종로로 타고 또 뭐 나쁜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이라는 것보다는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평생 그분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따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요,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기보다는 때로는 땅에 고개를 떨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좌절할 때 우리는 고개를 들기보다는 고개를 땅에 떨구면서 현실과 또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개를 들기는 드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탄식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약속의 하나님,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서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그 영혼이 또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 청년 때도 참 많이 불렀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 그때는 장래 문제로 참 고민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뭐 청년이 무슨 뭐 고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청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요. 또 우리 중학생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공부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장래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또 교회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부모와의 문제들 속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했는데 가사를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송이지만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 찬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바라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더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인은 또 하나의 믿음의 날개짓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기도의 초점은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도와 교훈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또 9절 말씀에 나를 지도하시되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7절 말씀이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요, 삶의 여정, 특별히 인생의 길에서 특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줄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러러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지침이 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주의 도를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요, 나의 삶에 지침을 주고 방향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무슨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할 수도 없고,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주실 때 그것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때에요, 이러한 고난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막연하게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통으로 상처받아서 지치고 연약한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중심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언 땅을 녹이시고 언 눈을 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힘든 때마다 또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의 시기에 원망과 또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에는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그냥 앉아있기보다는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또 뭐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말씀에 여러분들을 자주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을 자주 노출시켜야지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의 자리에 가야 은혜를 받듯이요, 그죠? 말씀을 자주 노출시켜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보내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응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날 내가 빠졌어. 저도 가끔씩 설교하다가요, 설교 시간에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자리를 떠요. 전화가 왔는지 밖으로 나갔다 오시면 그 말씀이 지나가 버려요. 화장실을 가셔요.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럴 때가 있을 때 저는 안타까운데요, 하나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에 안 와요. 그래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질 않아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내가 바빠서, 오늘 내가 뭐 일이 많아서 안 보고 넘어가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없던 거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항상 노출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수준이 높으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되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매일 묵상하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과 훈련은 참으로 귀한 훈련 중에 훈련이고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이제는 또 새로운 큐티 책이 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 쉽게 그냥 너무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려고 달려들다가 낙심돼서 좌절하니까 그냥 한번 본문 읽고 그냥 해설 한번 읽고 거기 간증 한번 읽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너무 안 됩니다. 쉽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선수처럼 그렇게 깨달으려고 했다가는요, 며칠 있다가요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나누었던 큐티 나눔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변화된 생각을 따라서 환경이 변화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말씀이 우리 내면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요동치는 원망과 불평과 변명과 자기 방어의 언어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고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언어와 습관들을 버리게 되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투명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당장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정해진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 먹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고 그 해설을 읽고 큐티에 쓰여진 간증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장 너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뭔가 엄청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에 말씀을 집어넣고 먹는 일에만 집중해도 됩니다. 작은 일에 매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택배를 받게 되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될 것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모습도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보내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누구냐, 또 다른 말로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혜 신앙의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피조물이요 죄인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6절,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경외함의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예,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핵심적인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품는 사랑의 감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할 때 꼭 엄마께서 꼭 이렇게 하면서 잠이 들도록 이렇게 밤새 간호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부모라면, 특별히 뭐 아버지는 뭐 별 상관이 없지만 엄마는 항상 이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서 늘 고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마치 자식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고 뭔가 그 부모의 입에서 뭔가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하는 마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4절에서 7절까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자녀가 어머니 부모를 바라보듯이 간구하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또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눈을 들어서, 누가 자신의 영혼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로 택할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택할 길을 가르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그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 종일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구에게요? 그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고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이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예, 그 영혼이요 고난 중에 있고 또 어떤 환란이 닥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니까 그 영혼이 이렇게 요동치다가도 그 평안함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영혼이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예,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셔서 재앙을 만나지도 않게 하시고 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족하게 지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참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3명만 있으면, 뭐 3명이 없으면 2명이라도, 2명이 없으면 1명이라도 있으면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터놓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또 하룻밤 재워주고 또 식사를 제공해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그죠?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친밀하게 버시라고 칭하고 모세와는 내가 허물이 없는 관계다, 내가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얘기하는 관계다, 하나님과 그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면 최고의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밀하다고 하는 원어는요 소드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비밀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의 백성에게 감추심이 없이 모든 비밀을 밝히실 만큼 사랑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뭐 저도 여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친하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해 주고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유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좀 귀한 일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얼마나 귀하게 겼으면 그 비밀을 공유하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여러분 가서 여러분 뭐 가정의 비밀을 막 얘기합니까? 안 그러죠. 얘기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여러분 전도서 가장 마지막 절 말씀 아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가 되어서 그분을 경외하며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